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7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수목금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길에 대해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인생이 편안하다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그 어떤 기계 또는 인생을 자동차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동 잘 걸리고 아무런 기계 고장 없이 잘 굴러가는 것을 말하겠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잘 듣고 또 우회전해서 이런 조향 장치를 틀면 그대로 잘 진행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이와 같은 자동차가 된 것이 이제 평안한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고장난 자동차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고장난 자동차는 평안하지 않죠. 바로 그것은 이제 out of order라는 말을 쓰죠. 질서를 잊어버렸다라는 뜻도 있고, 이제 그 제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고장난 자동차가 아니겠습니까? 그 작년쯤인가요? 제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그 승용차가 고장이 났을 때, 그 배터리도 나가고, 그 다음에 연료 펌프에서 이 기계로 이제 엔진으로 연료를 뿜어주는 그 과정이 고장이 나니까 시동도 안 걸리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또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또 그 많은 자동차를 그렇게 몰아봤지만은 이렇게 한 번도 시동도 안 걸리고 심지어 눌러도 아무리 그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레카차로 끌고 가가지고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이것은 사실 말하자면 인생도 고장이 났을 때가 평안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인생에 고장이 나냐면은 사실은 원하는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119편 165절 또는 119편 167절 이 두 구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주 증거를 매우 사랑합니다. 여기서 이 증거라는 말 또는 법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이 주님의 법 또는 주님의 증거 또 이런 말씀은 이제 성경 말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평안과 연결해 보았고 또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계와 같이 연결해 본다면은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원리들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고장나지 않고 잘 쓰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그 하나의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일인데 중간에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서 죽는다거나 또는 병에 걸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이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래 써서 정말 20년, 30년, 40년 써가지고 더 이상 수명이 다 안 돼서,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제 노후돼가지고, 이제 폐차해서 버렸다 한다면, 망가져서 버렸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이제 80, 90 이렇게 살아서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폐차한 거나 똑같죠. 근데 중간에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또는 어디 부디 받아쳐 더 이상 기계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병에 걸렸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또는 사고가 나서 이 세상을 중간에 마무리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들은 이 인생의 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인생의 원리가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이고 그 성경 말씀대로 잘 인생의 원리대로 다시 말하자면 인생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주님께서 주신 천수를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든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법을 지킨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기준과 가이드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매뉴얼대로 한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그만 기계 하나를 사도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설명서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 설명서를 그대로 쓴다고 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오래 쓰고 또 그 성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매뉴얼 아닙니까? 아주 단순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파는 그 전자제품은 다 110V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거는 220V란 말입니다. 근데 110V짜리를 미국에서 좋다고 사갖고 와서 220V에 꽂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망가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고장이 나고 오랫동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즐겁고 쾌락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안내서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뜻, 바로 그 조화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얼마 가지 않아 망가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창조주가 의도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엉뚱한 데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은 이게 컵입니다.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죠. 이 컵의 용도는 물을 담아서 이제 거기에 마시고 또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딱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못을 박는 데 쓴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자기 용도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인생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일들을 하도록 만드셨는데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또 남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얼마 쓰지 못하고 망가지게 되겠죠.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맨날 술만 먹고 담배나 피고 해가지고 폐를 망가뜨리고 간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천수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 것은 아주 고장나는 거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길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사실은 그 기계는 매뉴얼이 나오지만 인생의 원리라고 하는 매뉴얼은 없잖아요. 인생이 태어날 때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책까지 따라 나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란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매뉴얼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벽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든다. 바로 원리대로 살아가고 법을 지키며 또한 기준의 가이드에 따라 살아가면 평안이 깃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원리대로만 살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욕심도 있고 쾌락, 그 어떤 정욕을 따라 사는 것도 많고 특히 젊었을 때는 아주 육신의 정욕의 욕심이라든가 또는 나이 들어가면은 뭔가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라든가 명예의 욕심이라든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 자신 속에 있는 이런 욕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은 결국 망가지겠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겠고 또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고장이 나겠죠. 자, 그러면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고장난 것을 보고 그냥 너 인생 끝났구나 이제 그거 폐기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폐기 처분하시는 경우는 없죠. 우리는 곧 자동차가 망가지거나 정 쓸모없게 되면은 폐기 처분합니다. 폐차장으로 보내요.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쓸모없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장나고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 쓰기를 원하시죠.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 길은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는 것이고 원리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가졌을 때는 하나님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하는 것이 평안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길이 고장난 인생을 고치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용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죠.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죄책감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죄책감이 10년, 20년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잘못한 일 때문에 그 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끔찍한 고통 속에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죄책감과 문제와 죄와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매뉴얼에 따르지 않았을 때, 기계가 고장났을 때 폐차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스스로 폐차를 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원치 않으시죠.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오죽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냐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아, 왜 내가 너를 고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다시 축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느냐. 성경 말씀 속에서는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내용들이 없지 않아 성경 말씀 속에서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죠. 물론 문제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 인간은 용서하지 않거든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인간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죠. 인간에게 용서를,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 사람의 상처를 다 치유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태도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다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죄를 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갚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 용서와 사죄에 대한 얘기가 다르게 나오죠.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느냐 70번에 7번이라도 갚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4배 갚아라, 이렇게 갚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느냐? 너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시죠? 우리는 거꾸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또 내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기꺼이 4배, 5배를 치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내가 상처된 사람에게 내가 스스로 용서해라고 말을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게 그 사람에 가서 4배, 5배를 받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적용을 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빌고 또 먼저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잘못한 것을 해결을 하고
또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용서하라는 명령은요, 성경 말씀에 아주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상황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신약성경은 계속해서 상처를 입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는 그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은 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하고 틀렸댔음을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요. 또 우리가 잘못한 사람의 용서를 빌고 또 우리들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우리들이 용서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사람이 왜 평안함을 잃어버리냐면은 원망 때문에도 평안함을 잃어버리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나에게 행한 일, 나를 괴롭힌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큽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와 타인에 대한 용서가 다 같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서 미가서 1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죄악을 용서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실 때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하시죠.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받아들이고 또 그 용서와 회복을 받아들인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대로 살아감으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간구와 고나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생의 매뉴얼대로 살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된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서로 우리가 잘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망가졌을 때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받은 용서와 회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회복시키며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